이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정치혁명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께서 이 세상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겠다 생각해서 들어왔던 혁명당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원했던 그 삶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며 예수님 선택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이뤄내고자 했던 자신의 꿈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낭망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 낙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떠나가고 심지어 부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배신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에 2번씩이나 노출되고 나서도 낙심한 상태로 지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베드로의 주동하에 다시 고기잡이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과 똑같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득 찬 고기 153마리 그 숫자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많은 다양한 은혜의 채널들을 잡아내기 위하여 영적인 안테나를 고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오늘 내게 이런 글을 읽게 하셨을까? 내게 왜 이 말씀에 마음이 가도록 하셨을까? 내가 왜 오늘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게 하셨을까? 내가 왜 기도하는데 마음이 오늘은 답답할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오늘은 누가 자꾸 떠오를까? 요즘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자꾸 생길까? 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잡아야만 다양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행복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주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양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므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왜 다시 오셨느냐 하면 이제 그들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배신당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라면 그래, 나 이제부터 너 상종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세요? 그 사건을 이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전에 있었던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기억하지? 너랑 나랑 처음 만났던, 내가 나에게 고백했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 기억하지? 나는 다시 네가 그 자리로 오길 원해, 그 자리로 오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주님을 위한 사역의 기초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 뭐하라? 일하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회복을 해가는 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회복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뭔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사랑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자꾸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다른 분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